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중요한 권면을 하죠. 그것이 17절인데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본문을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비슷한데 이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분열을 일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향해 주의하여 보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나의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목회라는 걸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가끔, 자주라고 보면 맞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 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있더라는 생각을 있더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장애물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줄 알고 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놓고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숱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내 인생에 유익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유익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겠죠. 내가 한 사람의 나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 너무나 힘든 순간에도 나를 찾아와서 위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을 사람의 성향을 보고 충동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옆에서 누가 충동질하면
총대 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죠.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이런 사람들한테 와서, 저 같은 사람들 와서 조금만 충동질하면 제가 총대를 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러려고 애를 써요. 별로 유익하지가 않더라고. 요건 내가 다 먹고 당한 건 내가 다 당하고, 그 사람은 충동질만 해놓고 속 빠져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생긴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만나는 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제 공존하죠. 같은 사람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도 하고 저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실수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유익하게 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고민하는데요, 19절을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읽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모르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미련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순결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라는, 같은 내용인데 이해하기,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근데 좀 찾아보니까,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미련하다라는 말의 의미에는요,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순결하다라는 말에는 마음의 사욕과 사념 따위와 같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결국 이 미련하다라는 말에는 깨끗하게 잊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순결하다라는 말에는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본문에 대해서 두 성경이 같으면서도 다른 시각으로 번역했던 것에는, 이 악한 것은 결국 깨끗하게 잊으라는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개정 계획에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잊어버리라는 거죠.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잊지 못해서 어쨌든 전전긍긍하지 말라라는 거죠. 반면에 이 현대의 성경에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차이를 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다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일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는 깨끗하게 완전히 털어보지 못하고 늘 이렇게 쭈삣쭈삣하며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저것이 유익하니까. 내 이익이 되면 그렇게 행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현대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예 그런 마음도 갖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완전히 내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에서 완전히 밀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러면 다 밀어내느냐?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밀어내려고 애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뿐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바울 자신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늘 고민하고 살아가고 그 갈등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자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선한 일을 행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이나 고집으로 그 의미가 훼손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마음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그 안에 포함시키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만 에너지를 쏟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을 바라보면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아간이 그 중에 일부를 숨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숨겼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아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간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제가 숨겨놓던 그 재물은 다 불태워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끝내면서 많은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것이 사단의 일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내 자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을 2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싸움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겠다 하셨으니 겁낼 것 없잖아요. 비록 흔들릴 수도 있고 비록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사단을 짓밟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발견했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싸움들을 싸워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